아멘. 오정 예수님. 오늘은 레갑과 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레갑과 바나는 형제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높은 출세를 생각하고 그 살인죄를 범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갑과 바나가 하극상을 일으키죠. 결국은 참 명분상 왕이었지만은 그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그 인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레갑과 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신앙의 맥을 이어온 그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그 사울을 배출한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찢어질 때 남쪽 유다에 속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그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신앙적 전통과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레갑과 바나는 신앙보다가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참 이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야곱이 지독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명문 가문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배출된 그런 지파니까. 그리고 이 사울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의 도움을 많이 받고 군대에 상당히 높은 지휘관으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느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발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레갑과 바나는 사울에게 더 쉽게 발탁되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스보셋이 실권 없는 왕이 되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다가 그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 정치적 격변기에 이 레갑과 바나는 다윗에게 붙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스보셋은 이게 호수아비 왕이고, 그런데 그 뒤에서 섭정하던 그 아브넬이 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고 나니까,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네. 다윗에게 붙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이런 그 혼란기에 어디에 붙느냐? 줄을 어디에 대느냐? 요즘 말하면 줄타기를 잘 해야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이 레갑과 바나는 결국 자기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옳은 것이었지만은 그 과정, 즉 다윗에게 속하기 위한 방법은 지극히 어떤 방법이었어요? 악한 방법이었다. 아주 악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그러죠.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면 고쳐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 바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앙을 떠나서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그러죠. 잘못된 건 끝까지 잘못되지 절대 사람은 고치는 게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나는 다윗에게 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옳았지만은 그 다윗에게 속하기 위한 방법이 지극히 악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여러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편에 속한 사람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불편하도록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조직에 가보면 꼭 보면은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레갑과 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두 사람을 위해서 일을 꾸민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기복적 신앙, 세속화된 신앙, 또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이기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일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스스로 불법이라고 여겼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통일 나라를 이룩하는데 우리가 큰 일조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구실과 그 이야기는 대중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여의도에 가니까 그런 사람 많죠. 여의도에.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는 다 도둑질 해먹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잼버리 사건이 하여튼 세계적인 사건이 돼가 기사화됐는데, 예? 그거 6년 전인가 7년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한 일인데 그 허벌판에 나무도 한 그루 없이 그 1,000억이나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 그거 다 어디가 뿌렸나 이거지. 전부 명분은 잼버리를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갔고 외국에 뭔가 잘하는 데를 보기 위해서 나갔고 맨날 나가기만 나갔어 보니까. 그 나갔던 놈들이 들어온 놈 한 놈도 없는가 봐. 하여튼 그래 다 울고 먹는 거야. 응? 여러분은 절대 잼버리 임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몰라요. 네? 말은 버짓이 그냥
구실은 그냥 나라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전부 다 보면은 나라를 위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영적으로. 말로는 주님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말로는 전부 주님 일, 명분은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근데 보면 자기와 몇 사람을 위해서, 그거는요 악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레갑과 바나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자, 중요한 거는 사람 보기에, 왕이 보기에, 대중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요, 꼭 결과는, 일하는 사람은 자기는 덕을 못 보는 일이 많아. 진짜 주를 위해서 일하면. 자기가 이익 보고 덕 보는 일은 사실 적을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아멘?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삶과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속하기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들이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출세하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 끝나보면 압니다. 다 일 끝나보면 알아요. 자, 명예가 우상이 되고 출세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어서 도리어 자신을 망칠 수가 있다. 네. 저는 사실 목회자지만 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그래도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아.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하나 못하나 항상 예수님 중심, 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저 사람 우상 섬기네 이렇게 지적이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흔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즉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지. 네,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무수한 우상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자,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음란도 뭐예요? 성적인 탐심이죠. 부정은 왜 부정을 저질러요? 물질적인 탐심이죠. 사욕, 개인적인 욕심, 이것도 탐심 아니에요? 악한 정욕, 다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겠죠. 자유한 사람이. 자, 8절 이하에 보면, 자,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이 모든 탐심,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곧 뭐예요 또? 분함. 에? 분함도 자기 속에 뭔가 탐심이 있는데 누가 낚아챘어.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여움, 악의, 비방, 남을 막 뭐 문제만 터지면 자기는 다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자꾸 말하는 사람하고는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가까웠다가도 일이 잘못되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늘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은 깊이 사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사귀고 이래야지. 깊이 사귀면 나중에 문제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쓰고 돼 있어요. 그 곤란합니다. 네. 그 사업할 때 이런 사람하고 사업하면 다 뒤집어쓰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고, 그 다음에 막 시작하기 전에 막 선물 막 갖다 주고 말이지. 그렇게 잘하더래. 막 식당 가면 자기가 식당 그 음식값 지불 다 하고 말이지. 막 선물 갖다 주고. 막상 사업을 했어. 이제 큰 돈이 오고 가면서 사건이 딱 터질 때에 자기는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렸다. 여러분 지금 연세에 큰 사업하려 하지 마세요. 요즘은 뭐 아주 극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경쟁의 시대. 자,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부끄러운 말. 근데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운 말을 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하지. 모르니까 쏟아내는 거야, 그냥. 네?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응?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남의 이야기도 누가 카드라 하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 누가 카드라. 어느 교회도 교회 안에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 이름이 카드라 방송이에요. 누가 카드라. 누가 이랬다 하더라. 그래 놓고 딱 따져 물으면 나는 그 말 한 적이 없다 딱 이래버린 거예요. 이 카드라 이 무섭습니다. 카드라 방송이. 이 카드라 방송이 외국 방송이 아니고
국내 여러 교회에 있는 방송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왜 우상숭배가 되느냐? 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욕심.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 천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의인은 어떤 자라고 했느냐? 의인은 나와 있죠? 의인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요. 그 믿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냥 뭐 교리적으로 훈련된 대로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런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는 자요.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오늘 그 근방을 봤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거창하게 나옵니다.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이게 율법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 새로운 또 어떤 뭐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계명이 있는 줄 알고 딱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자기가 다 아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이 뭐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간음하지 마라. 아니 그 7계명 아니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니,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규정을 지어봅시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다. 맞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계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야. 내 부모 공경하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감이 딱 넘치는 거야. 그건 나 평소에 다 해왔던 건데 말이야. 응? 야,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이지. 예? 야, 나 이거 다 지켰어.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내게 아직 부족한 게 뭡니까? 기대했던 답이 뭘까요? 야, 너 정말 너 사람 됐구나. 네가 정말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가장 충격적인 게 뭡니까? 네? 부자 청년에게 가장 충격적인 거. 나는 답을 안 가르쳐주고 물어본 적이 없죠. 부자 청년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부를 거두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거두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으로 그 부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 주님 이 물질 가지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예수님, 그죠? 네 다 나눠줘라. 자, 오늘 주님이 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 오늘 10분만 설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다음 주일에 저와 만납시다. 그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분. 다음 주에 오실 분.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 믿었던 건 뭡니까? 예? 다음 주에 그럼 다 안 오면 뭐 오해자는 거예요. 예? 배째랍니까? 그러니까 뭐 믿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로 자꾸 그러지 말고.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시간, 물질, 건강 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서 내가 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주님 오시지 말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오실까 봐. 주님 아직 재림하시면 안 돼요. 좀 기다려 주세요. 잘했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죠? 네?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래고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 근데 내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 저런 사람이 천국 오겠어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있어야 된다. 예?
막 70인의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돌아와가 막 주님 막 우리가 귀신을 쫓아 그래 내가 하늘에서 귀신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이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죠?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현대 신약 시대에 오늘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 따로 있습니까? 계명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자, 서기관과 만나서 변론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있다 없다? 결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신약교회에 주신 다른 계명은 없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윤리의 가장 기본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1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믿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5계명에서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요한 1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에 보면 자, 요한 1서 5장 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자, 계명을 지킬 때에 또 전제된 조건이 있죠. 뭐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예? 왜 무겁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명은 무겁다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율법의 그 계명을 의미한다고 또 설명하기도 하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무거워집니까? 계명이 왜 무겁게 여겨지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무거워집니까? 예? 아니 그 2절에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내가 답을 가르쳐 주고 내가 질문하죠.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2절을 봐야지.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무거운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락하니까 죽을 지경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에 속한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게. 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게. 그거는 예수님 믿지만 명분상 믿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7절.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뭐 새로운 게 아니야.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율법이 율법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없으니까 그 율법이 짐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특별한 얘기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하긴 뭐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거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자, 34절. 뭐 특별한 새 계명은 뭐 특별한 다른 것 항목이 이제 내용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럴 땐 좀 저를 위해서라도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셔야 제자가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나요?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믿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보니까 저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 혼자 막 믿으면 뭐 자기는 아주 그냥 뭐 혼자 믿는다고 난리치는데 보니까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믿음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착각하는 맛에 인생을 살죠. 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환상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레갑과 바나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이죠.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7절 봅시다. 사무엘하 4장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어떻게 해요?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이 결국은 그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쳐 죽였어요. 그런데 쳐 죽일 때의 명분은 내가 지금 이스보셋을 살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우리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그냥 죄 짓지 않습니다.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냐 하지 않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중에 자기가 믿는 대로 믿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허상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참 이런 깊은 이 얘기를 제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없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이해하고 아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탐심이 크면 평소에 살인은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탐심이 크면 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합리적으로 이미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죽이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생각은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으로? 악한 영의 도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결정이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서 하셔서 내게 주시는 생각입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서 하셔서 하시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내 탐심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도둑도요, 도둑질 할 때는 아주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이 있죠? 대도 조세형. 네? 그 도둑질 할 때 그 사람 아주 철학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부잣집에 가지고 와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들어온 한쪽은 맞죠? 또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호응을 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별명을 대도라고 붙였어요. 대도든 소도든 도둑은 도둑이지 뭐 딴 게 있습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냥 호응하고 말이지. 예? 아무리 뭐 범죄 전과가 있고 막 이래도 또 개딸들은 만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예? 왜? 생각을 개같이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아먹을 짓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당이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죠. 하는 걸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사람 하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요 통일 왕국을 이룰 적임자야.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을 돕는 일이고 그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일조하는 것이야. 딱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죽인다는 것이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네, 이제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한 사람의 죽음으로 통일왕국을 이루는 일이면 당연히 우리 두 사람은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딱 이렇게 의기투합해버린 거예요. 자, 다윗은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 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일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 이거 굉장하죠? 아, 우리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10절 볼까요?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공을 세우겠다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온 두 청년 레갑과 나발을 상을 줬어요? 상 줬습니까? 그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분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분상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수록 이것을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반역자들의 말로는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고 공을 세우고 명예를 얻고자 했던, 권력을 얻고자 했던 레갑과 나아바는 결국은 처형되고 말았죠.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정녕 주님을 위한다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을 따라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되게 거기에 결과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갑과 바알은 그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자체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경솔하게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에 주신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구 드리겠습니다. 이 집회 마친 뒤에 17분의 임직자들은, 피택자들은 임직 행사를 위한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혹시 피택자 중에 못 나오신 분들은 연락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그리고 8월 15일 임직식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여기에 좀 차량이 복잡하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금 이렇게 이마트 주차장을 활용하시되 1층을 사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영업해야 되니까 이마트 2층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거기에 하루 종일 있어도 햇빛이 절대 안 비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 2층에 주차하시고 조금만 내려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날 버스 운행을 합니다. 14시 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차량을 이용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분 우리 송가 549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
나가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 내 모든 이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